하나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의 문제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된 문제라 하면 아마도 예배에 대한 문제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느냐 아니면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느냐, 대면에서 예배 드리느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 문제로 사회에서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이거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가정에서 모이든 하늘에서 드리던 바다에서 드리던, 그게 많은 인원이 모이던 한 사람이 하던 모든 예배,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잃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러 갑시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은혜를 분명히 받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본질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누가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주일날 왜 오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전인격적으로 반응해서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누구 보러 오셨어요? 누구 보러 오셨어요? 누구 얘기 들으러 오셨어요?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 보러 온 것도 아니야. 목사 얘기 들으려고 온 것도 아니야. 우리 교인 중에도 보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야. 그걸 잊지 말아야 돼. 그것이 혼동되지 말아야 돼. 그것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단 말이죠. 문제는 항상 이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가?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는가?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과 태도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항상 어디에서 와요? 예배의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성공하느냐, 예배에 실패하느냐, 성공에 직면했을 때와 실패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나의 태도가 뭐냐,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문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의 문제, 이웃과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 나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또 이 시간만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린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룩한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말씀 드린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무슨 사역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무슨 사역하러 오셔요? 제사장 사역하러 오시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집례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모두가 다 제사장적인 직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의 예배자로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신다는 이 신앙의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이 문제를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시험 들어요. 이거 놓치면 미끄러져요. 이거 놓치면 문제가 생겨요. 이걸 놓친 사람, 가인은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면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동생 아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공,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의 성공,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삶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예배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거예요. 아주 신중하고 또 깊게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요? 모든 악기를 다 들어서 춤추면서,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추면서. 우린 박수 치는 것도 힘들더라고. 박수 치는 것도 힘들더라고. 왜 힘든지 모르겠어요. 목소리 높여 하는 것도 힘들더라고. 더워서 그런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기쁨,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고, 아멘. 그분에게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행복하지 않으시냐고요. 또 그렇지 못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흘려 아플 때 눈물 닦아주시고 마음 아파 상했을 때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기쁨과 감격, 감사로. 어느 날은 때가 되면 여기서 춤추면서 찬양하시겠죠. 아멘. 어린아이 같이 얼마나 점잖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 누가 받고 계셔요? 하나님. 근데 그걸 내 것으로 도둑질하면 안 된단 말이죠. 너무 많이 우리가 이 본질적인 문제를 너무 소홀히 하고 와요. 소홀히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항상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리자가, 예배를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 본질적인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스러운 예배 다 드리시고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두 사람 다 자기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주신 인생의 기업, 산업에서 나오는 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인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어떤 거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업으로 주신 열매, 그것을 드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그래서 예배는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 그래서 나의 삶에 공급해 주신 것, 그래서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뭐냐? 그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공급자가 누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너무 형식적으로 해서 주일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기업,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다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 기업에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반응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해서 높이는 것이고, 공급자 하나님을 인정해서 찬양과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생기가 있어야 돼요? 침울해야 돼? 예배는 신이 나야 되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과 성령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장례집처럼 우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어때야 되냐고요? 말씀이 선포될 때 어때야 되느냐고요? 성도들이 교제할 때 어때야 되느냐고요? 기쁨이 넘치죠. 감사가 넘치죠. 서로를 볼 때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 때문에, 도와주시는 것 때문에, 품어주시는 것 때문에, 지켜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사랑을 받는 한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얼싸안고 뭐해? 반가워 그러잖아. 그런데 그런 분 보기가 가물에 콩 나듯 어쩌다 제가 봐요. 모든 교인이 그러는데 한 분 그러시더라고. 가끔 또 한 분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얼싸안고 춤추시길 바랍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런 예배는 모든 것의 주권, 공급, 그리고 전인격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하벨은 소산을 드렸어요. 그 다른 점이 있었죠. 다른 점이 있었어요. 예배의 다른 점이 뭐냐면, 뭐가 달랐어요, 여러분? 제물의 종류가 달랐어요. 그리고 뭐가 또 달랐어요? 제물의 종류가 다르고 또 뭐가 달랐어요? 제물을 드림으로써 예비하는 뭐가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달랐어요. 사람이 달랐어요. 제물도 달랐고 사람도 달랐어요. 오늘 어땠습니까? 가인은 곡식을 드렸죠. 아벨은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 드린 예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더라. 그 앞에 보면 가인은 곡식으로, 3절 말씀 완절해 보면 가인은 곡식으로, 4절 아벨은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그리고 5절 말씀,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와 아벨과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물에 대해서, 이 예배자와 제물에 대한 동일한 평가를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예배자와 제물을 동일한 평가를 내리셨다는 거죠.
가인과 가인의 곡식을 동일한 평가, 아벨과 아벨의 재물 동일한 평가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인과 아벨 재물을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이 드렸는데, 그래서 같이 수고하고 얻은 걸 드렸는데 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가인과 아벨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것은 받으셨을까? 왜 이랬을까요? 똑같이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자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있고, 또 반대로 우리와 우리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여기 앉아있다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앉아서도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소설 쓸 수 있어요. 집에 두고 온 문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지금 여기 남아 마음속에 있는 어떤 문제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몸은 있어도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바 되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성도도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아벨과 가인의 재물과 그 사람들을 받으시고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가능하면 또 하나님께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너무 문제가 어렵죠? 하나님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아니다는 거죠.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그게 첫 번째. 누구 것은 받고 누구 것은 받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는 뭐냐 이 말이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아벨을 받으셨어요. 아벨은 양의 새끼를 잡아서 기름과 함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꼭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된다. 희생의 피, 대속의 피, 깨끗게 하는 피, 구속의 피, 씻겨주는 피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 피가 없으면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이 예배는 따로 있는데 그 예배는 뭐예요? 피가 있는 예배, 피의 제물을 받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여러분, 기름으로 드렸다는 건 뭐예요? 그냥 양 드리면 기름 드리나요? 기름은 언제 나와요? 양을 잡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양을 잡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 양을 잡아서 드렸다,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제물은 피가 없었고 아벨의 제물에는 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의 제물과 피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피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피의 제물을 드릴 때 피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제물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왜 제물이 중요한지를 알겠죠. 예배를 드리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드리는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피를 흘려야 되니까. 피값을 치러야 되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피를 흘려야만 예배를 받으시는 걸까? 왜 피를 통해서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죄의 모습 그대로 받을 수가 없고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그래서 피의 제물을 통해서 피의 제물을 인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예배하는 성전은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해야 된다, 우리 몸이 거룩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이 거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인데 거룩해야만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배에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은 바로 피의 제물, 피값을 지불하는 예배여야 한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날마다 피 흘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우리가 피 흘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제 누가 피를 대신 흘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받으심으로써 피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아벨 때문에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니라 제물인 피값을 흘렸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신 이 아벨의 예수님의 원형이신 이 양 피, 바로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예배에, 그때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래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 죄를 어찌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깨끗하게 한다 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피로써 백성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단 말이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그때 우리도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걸리신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희생의 양, 어린 양, 그분이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써 피 흘린 그 피값으로서, 생명값으로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 다른 게 껴들면 안 돼. 내 이기심, 그리고 내 욕망,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그걸 뭘 받고 싶어 하는 것, 이게 껴들면 안 된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총으로 내가 생명을 얻고, 그 보혈의 은총으로 새 사람이 되고,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고, 어둠의 권세도 이기게 되고,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의 모든 영역마다 기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복되게 해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은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다시 물어볼게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오직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근데 어떻게 사람 생각하고 사람이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데 왜 나는 은혜 못 받나? 거룩한 열심은 감사하지만 그것이 미움이 되고 증오가 되고 이런 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오직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드릴 때만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내가 받아들여진다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가장 중요한 찬양이에요. 보혈의 찬양, 부활의 찬양. 그렇죠? 이게 예배에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위로받고 치료받고 구원받고 승리하였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혈의 피가 나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였네. 그 보혈의 피로 내가 날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네.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 있어서도 이 보혈의 피 화목의 제물이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고 위로하고 도와주시네. 그러니 예배가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차는 기쁨의 영역이 가득 찬 예배가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자꾸 껴들면 냉랭해요. 아주 예배 드리는데 사람 냄새 가득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희생양 이젠 드리지 않지만 우리의 영원한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 하나님이 받으셔서 누구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우리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 중의 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 언제 받아주실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언제 나를 받으실까? 언제든지 모든 문제에 나를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받아주시냐? 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릴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환경이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나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거기에서 위로주시고 산업의 경영의 지혜를 주시고 관계를 형통케 하시며 그 길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과 그 사랑의 불꽃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 안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이기게 하는 능력이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도 했지만 교회가 시작되는 것, 교회가 교회되는 것, 예배가 예배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 그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피조되었으니까, 하나님 창조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가 살아있느냐,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냐.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은혜가 내게 날마다 고백되느냐, 아니면 내 이기심과 욕망이 있느냐. 그래서 예배는 받으러 오지 마시고 드리러 오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사람을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고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세도 단정하게, 새 옷을 살 수는 없으니까 단정하게, 마음도 뭐하고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찬양도 뭐하고, 끄떡끄떡거리만 하면 어떡해. 찬양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찬양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겠어요. 기도하는 것도, 말씀 전하는 것도 그렇게 함께 두렵고 떨림과 감사와 감격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모든 성도들이 그럴 때 들어오면서부터 은혜가 되죠.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죠. 여러분, 우리 교회 들으면서 기뻐서 예배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이래서 들어오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짐 다 지고 왔어도 이 시간에 주님 만나고 예배할 때 무거운 짐들이 다 풀어지고 영혼이 자유해지고 기쁨과 감격으로 승리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과 함께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나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다. 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이게 빠진 예배는 절대로 예배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과 감격,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 온 힘을 다해서, 영으로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찬양, 기도, 경배, 그리고 주님 말씀하심에 집중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 듣고자 우리의 영의 귀를 열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예배,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예배의 승리자 원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예배하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